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웃 사람의 성경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기독교 역사가 한국교회가 13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붕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세계를 향해서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3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 큰 붕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됐고,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간과한 것 때문에 오늘 급속하게 교회가 세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삶에 관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버렸죠. 그저 복 받으면 좋은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다 뭐예요?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물질의 복에 관한 것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물질을 통해서 얻는 복만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또는 교회가 이곳의 이 지역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채 지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 또 교회에게 주신 명령, 사명, 이런 것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대로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사도행전 1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제자 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삶은 그 부분,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뒤따르는 것이 고생, 고난,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도 어떤 삶입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네, 너무 쉽죠. 사람은 눈과 눈 맞춰가지고 스파크가 탁 튀어나오고 2초 만에도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사람, 남녀 이성간의 사람, 2초 만에도 2초 만에도 그냥 한번 보고 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비가소금 잡지를 보니까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작곡가예요. 19살부터 작곡을 해가지고 20년을 동안 히트곡을 많이 낸 작곡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보니까 자기는 그 밤낮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독신주의자를 선언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건네준 사진 한 장 보고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결혼을 했대요. 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것은 순식간에 시작되지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것을 내어주어야 하고 그렇죠? 자기를 비움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대명령 중에 하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웃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제 오늘로 더불어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지금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유대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피점령지에 속해 있고 피의 점령 민족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당시에 거대한 나라 로마라는 대국이 누구를 점령하고 있어요?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 그 로마의 지배에 살고 있는 지금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로마라는 나라의 점령하에 있기 때문에 오늘 겪지 않아도 될 고통들을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과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조심하시고 첫째. 다음으로 딴짓하지 마세요. 정말로 목사가 정말 생명 걸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데 다른 짓을 하세요. 그럼 뭐 하려고 목사를 세워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함께 연애가 되죠.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죄송한데 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천리안을 가진 건 아니에요. 여기도 봐가지고 강대상을 좀 낮춰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자, 다시 말씀을 돌아갑시다. 지금 자기 민족에게 와서 민족을 점령하고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압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을 걷어 재산을 빼앗아가는 이 사람들 만약에 상대하여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달라는데 더 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1936년 강점기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솥단지, 독수가락, 눕박그릇 다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쌀 여러분들 농사짓는 거 다 서울에 다 실어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본 지금도 벌써 70년이 넘은 그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일본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도 일본 놈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요, 민족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부도덕한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문명에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원리가 9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천천히 27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해요?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 미워하는 자를 보호하라. 선대하라. 세 번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나쁜 말을 하는 자에게 위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 뺨을 치면 이쪽 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구하는 자에게 거저주라. 나의 것을 가져간 자에게 그 가져간 것, 빼앗은 것을 뭐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말합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 그럼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불가능한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지 할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에 수록된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비교하여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로서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여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원수들은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민족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로마라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텐데,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바로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느낀다거나 어떤 위해를 가한다거나 또는 우리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 보면 원수들은 특별히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앞달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2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할 일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때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터인데, 즉 그러할 때 그 핍박을 받는 자를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대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수 사랑에 대하여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복수하는 일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빼앗으려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어라. 두 가지 간단한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복수하지 마라. 빼앗아가라. 그럼 빼앗은 것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주래요. 더.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랑을 베푸는 대상은 그 대상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고 그 양에 있어서도 무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더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사랑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힘, 내 능력, 내 이성, 이 생각 가지고 실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갖지 마라. 내 것을 가져가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에다가 더 보태서 얹어서 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솔직히 좀 못하겠어요. 저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 같이 욕해 주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빼앗아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더 줍니까? 그럼 바보 척하다 맨날 뺏기게. 우리 이성으로는요, 우리 일반적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같은 삶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왜 이 사람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랑의 수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도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죽은 죄인이죠.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고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난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제사함은 물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었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사랑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헤아리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거기다 얹어서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이성이나 노력, 우리의 이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답변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이제 유명한 핫턴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받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날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이 너무나도 흉포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너무 흉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흉악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식인종 알죠? 옛날에 그런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 선교사 장자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지금 엘리오스의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우카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소식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들어가 소식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를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조직이 되었고 오늘 수색한 결과 그는 처참하게 찢어 죽임을 당하였다. 찢겨져 죽임을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진 엘리오스의 젊은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시 아우카 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죽을 준비, 순교를 할 각오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 5년 동안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간호사로서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엘리오스의 부인이 안식년이 되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작별을 구할 때 이 아우카족 족장이 이 족장이 찾아와 부족민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어주는데 그 자리에서 이 지금 엘리오스의 부인에게 묻습니다. 늘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한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지금 엘리오스의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아우카족은 그 자리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였던 한 여인의 헌신과 충성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지구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수많은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르게 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31절의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불가능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처럼 무례한 요구일 수 없습니다. 요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또다시 내게 임하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주장한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성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